예배드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으면 결국 옆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샛길도 있습니다. 갓길도 있습니다. 길가도 있어요. 그러나 가면은 결국은 참새가 와서 떨어진 모이를 다 주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볼륨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앞뒤 전부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 상과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라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주어진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됐나 좀 봐주실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에 맹인 거지를 만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따라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지를 당합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왜? 거지니까요. 왜? 맹인이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께 오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이 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부르짖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의 외침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시던 발걸음까지 멈추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맹인 거지는요 머뭇거리질 않았어요. 한순간도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쭈뼛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온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때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예수님 그 마음에 드는 그 말을 합니다. 주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의 이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그는 앞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랐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 이 맹인은 쭈뼛대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당면의 문제가 뭐냐? 그거를 알은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문제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문제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헛살은 것입니다. 미물에게도 배움이 있어요. 미친 자에게도 배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에게도 보고도 배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외침을 우리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외침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나의 믿음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분명하고도 간절한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응답해 주셔도 그만, 안 해주셔도 그만, 그야말로 이거 아니면 저것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저렇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외치는 외침은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의지처를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오직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부르심에 응답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덕지 붙은 걸 가지고 우선 주님께 나오면 안 돼요. 세상 끝 덕지 붙이고 나오면은 그 사람 응답 없습니다. 신앙 안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돌보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위대한 복음자십니다. 이것을 어프리처라고 해요. 제자를 가르치신 위대한 교사입니다. 티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힐러. 테라피가 아니에요. 힐러예요. 닥터가 아닙니다. 힐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가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약한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병고침의 역사를 중단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분의 2가량을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시는데 사용하실 만큼 질병을 치료하시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 기울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병고침은 예수님께서 하신 주된 사역이었으며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에 베푸신 큰 은혜라는 겁니다. 저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큰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범사에까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 그리고 범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그 신앙의 자세, 그 다음에 신앙적 시각, 그리고 무엇에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을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때되면 기도해요. 그것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더 많아. 안 됩니다, 여러분.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러면 똑같은 거죠.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요, 거저 먹는 게 아니에요. 헌금 잘 낸다고 되는 거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찬양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무슨 사역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중심이 어딨냐 이거예요. 당신의 중심이 어딨냐 이거예요. 당신의 신앙이 어딨냐 이거예요.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관심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요, 그때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된 청년을 사람들이 떠매고 성전 미문에 앉혀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앉혀놓은 거예요. 이 청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친구예요. 사람들이 신이 아니면 이 청년은 걸어갈 수도 없어요. 아니요, 걷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친구예요. 이 청년에게 걷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고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아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그의 생각은 오늘 하루 구걸을 해서 얻어먹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까, 이것이 이 사람의 행복이었어요. 오늘 누가 나한테 고기를 주면 너무 행복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을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 앉혀놨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행운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앉혀놓지 않으면 성전 문에서 여러분 구걸도 못해요, 이 사람은. 이것이 그를 위해서 매일같이 헌신한 사람이 있었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구걸을 하면 그거를 통해서 반사, 즉 앵벌이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놨는지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요, 여러분 매일 성전 문 앞에 그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이 사람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전 문화에서 구걸을 합니다. 앉아서. 근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로 올라갔을 때 이 안전뱅이 거지를 본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저는 놀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매일 드나들었는데 그 사람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매일 갔었는데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봤어요? 그 사람이 언제 봤습니까? 하필이면 오늘 왜 눈이 띄었냐 그 말이에요. 왜 하필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될 일과 축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될 일과 그리고 예언한 일들을, 그 사람을 약속한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내게 오는 축복, 내게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요. 그것을 그냥 보지 못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기도를 게을리하니까 내게 온 축복이 뭔지도 몰라요. 휙 하고 지나가는 이 찰나 순간에 지나가는 이 모든 축복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한 획을 긋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축복이 되는 사람 만나질 못해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가장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사람이,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이 일생일대 축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들의 사역에 한 획을 긋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이 시간에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 말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 만난다 해결되나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동안에 만났던 이 안진뱅이 거지는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미안하지만 매일 그냥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그를 움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된다 그 말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속에 그 거지가 눈에 띈 거예요. 누가 띄게 해줬을까요? 하나님이. 왜요? 인생의 한 획을 긋게 하기 위해서.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나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획을 긋게 하는 엄청난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거지를 거기서 눈에 띄어서 만나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 만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하여 내 인생에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심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전에는 세상이 더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나의 의를 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했는 이 관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이 비즈니스처럼 열심히 해가지고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라는 이런 관심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관심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관심 대상이 누구에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뀐 거예요. 내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일에 무엇인가에 관심을 더 두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바뀌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심이 되는 일을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령에 있었어요. 영혼 구령에. 잘 먹고 잘 똥 싸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잘 벌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진 않았는 것. 바뀐 거예요. 관심이. 이런 사람이 매일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관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그 일이 오늘처럼 여러분 이렇게 성전의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딱 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이 영혼 구령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관심을 두었다면요, 관심을 두는 것은 끝나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환경과 상황에 굴복함으로 자신이 세운 그런 계획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도 못하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꾸 왜 입술로 여러분의 황당한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그 감지가 안 될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한다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관심을 두면요, 하나님이 그 관심 두는 것을 역사하세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황당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캐나다에서 치유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제 인생에서는 가장 황당한 일입니다. 메디컬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가장 여러분 황당한 일이에요. 의료 사역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벌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그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를 보는 마음이 궁절한 마음으로 봤어요. 불쌍한 마음으로 봤어요.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료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기서 그래도 한국인이 하지만 칼리지를 다니게 만들어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고 지금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저 나 하나 그저 편안하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없어져도, 내가 주님의 이름 그 석자 앞에서, 예수님 그 석자 앞에서 내가 없어져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산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은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제대로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혼 구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면 아마 주님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관심을 두었다면 관심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는지 아십니까? 열심을 보시는 거예요. 열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변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열심히 하는 거. 실수와 실패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에 굴복해 실수와 실패를 하는 것이 두려워 계획만 세우고 하지 않는 것을 탓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한 거지를 주목해 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보았다는 것은 뭡니까?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냄새나는 거지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좀 뜻이 안 맞으면 획 돌아서 버려요. 안 봐, 그 사람. 나와 좀 수준이 안 맞으면요, 여러분 아예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를 주목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 봤다는 것은 뭡니까? 관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자신들이 두고 있었던 관심과 지금의 상황이 딱 맞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영혼 구령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혼 구령에 딱 거지를 만난 거예요. 아니 좀 더 좋은,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좀 돈 많은 사람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응? 안 그래요? 돈 잘 버는 사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좀 그냥 매덕을 줘가지고 말이죠, 좀 사역을 열심히 하게 만들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나는 쭈구리 방태기로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관심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포커스와 관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신이 관심 기울였던 이 상황이 딱 맞았을 때 이들은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람을 보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에서 뭘 봤냐면 자신이 무엇이라도 얻겠다라는 의지를 본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본 게 뭡니까? 자신의 의지를 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 한번 보시면요. 3장 한번 보세요.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읽으셔야 돼요. 어디 나오겠습니까? 자,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거지가요. 거지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질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엇을 얻을까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을까 보고 있습니까? 꼴랑 자존심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 때문에 보지 못하고 안 보고 땅 숙이고 앉아 있고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알아주겠지? 뭘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알아준 거 하나도 없어요. 이 거지는요 지금요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 예, 이 사람이 얻을까 뭡니까? 먹을 거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봅니다. 이 의지를 가진 이 안전뱅이를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에서요 떼어놓치면 다 끝나요. 떼어놓치면 끝나요. 그래서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떼어놓치면 다 끝나요. 안 돼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여러분 급한 거예요. 아픈 사람은 급합니다 여러분. 비명을 지릅니다. 나 지금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인도해주지 않는 거예요. 지레 겁을 먹고 이 여러 교회 다니면서 지레 겁을 먹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교회 나간다고 내가 오히려 더 거부당해서 창피할 거야. 이런 생각 너무나 많이 갖는 거예요. 요즘 제가 처음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매들이 있어야 교회를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자매들 할렐루야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도요 내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혼을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붙여주시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나를 누군가 좀 인도해 줬으면 좋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안진뱅이 거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 사람 끝났어요. 인생 끝났어요. 종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고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한 줄기 빛에 뭘 봤을까요? 소망을 본 거예요. 그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을 때 그가 인간적으로 바라봤던 무엇으로 바라봤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내게 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오욕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스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주관입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얻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쳐다보는 이 맹인, 안진뱅이 거지에게 베드로가 한 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도 없습니다. 사회적 영향도 더 없습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있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의 향기, 즉 소금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내가 부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나눠준 것은 이걸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나눠준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켜 세워서 자신들과 똑같이 은혜를 받고 나누고 싶은 이 마음, 이 국률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킨 거예요. 그 냄새나는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 거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아무것도 가진 자, 그런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왜요? 이제는 모든 걸 가진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는 아무것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장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비전이 안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걷지도 못했어요. 성전에 한 번만 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그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이 사람을 들어서 옮겨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성전 밖에서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가 안진뱅이처럼 앉아가지고 우리를 기다릴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귀찮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당하고 있고요. 나도 그 사람 똑같이 될까봐 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는 영혼력 범사의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이 사람이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걸었습니다. 뛰어다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의 범사가 모두 치유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수많고 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영인은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 근원이 그쳤어요. 38년 된 여러분 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랜 동안 자신의 그 누워있던 게으름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동안 게으름의 상징이었던 그 자신의 침상을 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걸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과 범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성전 문에서 구걸하고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 거지처럼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눈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치료받는 은혜가, 그리고 치료를 해주는 은혜가 동시에 우리에게 넘치게 흘러서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